지난 한 2년여에 걸쳐서 마태복음 강해를 마치게 되었고요. 올해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아시아 대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가장 큰 대륙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 아시아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바울 당시 아시아는 에게 연안에 인접한 지역이며 현재 터키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아시아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바울 당시 아시아를 가리켜서 이 소아시아라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터키의 일부를 소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는 고대 그리스에 의해서 기원전 약 9세기경에 건립이 된 도시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기간 중에 옥중서신을 쓰게 되는데 옥중서신은 4권의 서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이 옥중서신 중 하나인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2-3년 정도 머물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문 그 처음 석 달 동안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이 회당의 구성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회당의 정회원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회당의 정회원인데 이들은 회당 예배를 드릴 때 이 센터에 우리 성도들처럼 의자에 앉아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는 정회원만이 아니라 준회원도 있었는데 이 준회원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 신앙을 갖기는 가졌으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이른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회당의 준회원은 회당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들처럼 중앙에 의자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가장자리에서 보조 의자에 앉아서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의 준회원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바로 바울 사도의 선교의 핵심 대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주교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례받지 못하면 천주교에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유대교는 어떨까요? 유대교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3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할례를 받을 때 그때는 마주제라는 것이 거의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할례가 남자 그 성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마주제도 없이 이 표피를 잘라내게 되면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를 할 때 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는데 할례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의 우려가 있었어요. 감염, 세균의 감염이 되어서 목숨을 잃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또 세 번째 문제는 할례를 이방인들이 갖게 될 때 그들의 공동체 내에서 완전히 왕따를 나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말에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해서 부모에게 받은 신체를 함부로 훼손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것이 이방 사회도 이러한 비슷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함부로 할례를 행장한 동족들에게서 왕따를 당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 신앙이 참 좋아서 유대교 신앙을 가졌지만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해당에 주내려온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세례나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은 회당의 주의 형들에게 할례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회당의 주의 형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의 주 내용을 빼내가고 유대교를 약화시키는 아주 악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선교와 바울 자체를 그렇게 핍박하고 못살게 군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3달 동안은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하도 심해서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두란노라고 하는 성원에서 따로 제자들을 세우고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게 됐는데 그때 에베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에베소만이 아니라 이 아시아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를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의 말씀이 충만하게 뻗어나가게 되었고 이 아시아의 7개 교회가 소아시아 7개 교회가 바로 바울의 에베소 선교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여러분들이 에베소 그 선교에 나타난 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들 오늘 그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문장의 거의 중간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어 성경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 바울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장의 첫 단어. 여러분들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어순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문장의 첫 단어로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에베소 1장 1절의 첫 단어는 바울 사도가 문장의 첫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도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제가 한번 문장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누가 보내신 것입니까?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고, 보냄을 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상의 복음의 전파자로, 즉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12명의 제자 외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주님으로부터 복음의 전파를 위임받은 자들까지 사도라 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나 바나바나 주의 형제 야고보 등은 12명의 제자들이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보냄받은 사도들이었어요. 바울의 경무천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담메색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를 받음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울의 경우에 12명의 사도에 포함되지 않았고 교회를 핍박했다고 하는 전력 때문에 그의 사도권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따라서 바울은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마다 먼저 편지의 서두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높임을 받기 원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의 영적인 권위와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대법원에서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를 해제한다고 하는 위임이 무효되었다고 하는 그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최종 판결을 앞두고는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아무튼 위임 목사 해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등학교 이후에 학력이 확인되지 않고 또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에 편목 되었다고는 하지만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요. 위임의 해지가 됐어요. 대법원의 판결로 오정현 목사는 위임 목사로서의 정통성과 영적 권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그의 영적 권위와 정통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며 그가 전하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비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스스로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는 정경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오라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의지나 계획 때문이 아니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라고 하는 단어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사도가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도가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더 종종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바울 서신, 이 후기에 나타난 바울 서신에 주로 나타나는 표현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 서신의 초기 작품의 초기 서신에 주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강조점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주님의 지상 사역이 강조가 되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보다 더 초점을 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라고 말해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라고 하는 이 수육벽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마다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라고 고백한 것은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을 드러내어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 즉 주님의 주권에 따라 존재하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정속된 정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자신이 증거한 복음은 영적인 권위와 정통성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강조했지만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된 종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따라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또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된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늘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주 예수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권한받는 것을 언제나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된 종이었듯이 교회 내 모든 직분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인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셀리더나 교사나 선교사나 찬양단이나 기타 모든 직분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은 말이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종은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역이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알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해줍니다. 동시에 종은 자신이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은 낮추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권한받는 것도 기뻐하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장 1절 말씀을 다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거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들 1장 1절은 기본적으로 에베소서의 이 저자가 누구이고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저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저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1절 하반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수신자. 그런데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수신자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첫 번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두 부류가 에베소서에 수신인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문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문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한 사람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보다 더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는 에게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무역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기는 했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항구 도시는 깨끗하고 거룩합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좀 문제가 심각합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바다 사람들 얼마나 이 유황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 많이 했어요. 한국 도시는 언제나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 성적인 타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말이죠. 기원전 9세기경에 그리스 사람들이 세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숭배하던 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 신전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에요. 얼마나 웅장한 규모가 대단한 신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신전 안에는 신전의 의식 가운데 하나인 이 혼음, 성행위를 위한 여사제들, 매춘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이 횡행하는 이 충만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더군다나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아데미 그 신상을 팔아먹는, 신상을 팔아서 승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에베소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은 누구예요? 또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부패한 에베소 안에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제가 서두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2, 3년간 머물며 사역할 때 바울은요, 낮에는 일하고 바울이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를 만들어서 성교 비용을 스스로 충당했어요. 그 밤에는 두란노 성원에서 제자들을 세워서 2년 동안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위대한 분이 없어요. 이거는 바울이 일할 때 이 지방이 무지하게 더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낮에는 일을 하지 못해서 사실은 다 오침을 취하고
쉬 있는 시간에 바울은 일하는 거예요. 아침에 두르고 일했어요. 또 머리에는 많이 손수건, 땀이 막 비오도 줄줄 흐르니까 이마에 손수건을 이렇게 매서 땀이 흐르는 것을 눈으로 들어오면서 방지하면서 그렇게 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이 사용하던 이 앞치마나 이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놓으면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따라가는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신중의 신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마술하던 그 마술 책들,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쓰레기다. 이 마술책을 다 모아서 불태우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표현을 보게 되면 그 마술책의 가치가 5만이라고 했는데 이 5만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약 50억이 됩니다. 50억이나 되는 마술책을 다 모아서 불사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증거하는, 바울이 증거하는 그 예수가 진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참된 믿음이 증거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아데미 신전에 갔습니까? 하는 걸 가지 않게 됐어요. 에베소를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그 흑암의 반산지가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만으로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아데미 신전에 가지 않게 됐어요. 아데미 신전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상숭배도 중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더 이상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다 일어난 것입니까? 바울은 단지 말씀을 증거하는 조언에 지나지 않아요. 이 위대한 역사, 그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우상숭배가 충만한 에베소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의 그 타락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을 본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마도 잘 안 믿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에도 성격이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내 모습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살다가 죽어야 되나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수준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야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소명신일 때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있는 것을 좋아했다. 그 야곱의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고 여성스러워서 엄마 도와서 집에서 살림하고 이런 것을 좋아했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원문의 의미가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고 완전, 육신적으로 허물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가 장막은 여러분들 거쳐 추고제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 장막은 성막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며 교제하며 살았던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의 형 에서는요, 영적으로 완전히 사악해서 장작으로 풀어먹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야곱에게 그 믿음의 갈망는 수준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셨어요? 황급별을 치면서 더 이상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고 너의 잔대를 의지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 그래서 황급별가 부러진 야곱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 걸맞는 수준의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환경들을 부러뜨리실 때도 있어요. 환경들은 이게 영식적으로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환경배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자신의 환경배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자신의 힘의 원천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가 지식이 이 힘의 원천이고 어떤 사람은 배려나 자식이 힘의 원천이고 다 각자의 환경배가 다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환경들을 부러뜨려서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이 아니라 사실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세워나가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 우리 사랑하는 생명생명의 성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랑입니다. 그 믿음에 걸맞는 거룩한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한 인격을 소리게 했어요. 이 마지막 시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른 순서도 있어서 1절 말씀. 여러분들 구원은요 세례나 할례를 통해서 오는 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죄사함과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자신이 사고라고 주장한 것은 높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증거하는 영적인 복음의 그 정통성과 권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예라고 하는 그 소유백을 통해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신다고요?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수준의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변화되려고 하면 늘 절망해. 늘 절망해.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이루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서는 안 되고 자신에 대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남편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자식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이웃들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주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주 예수님,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이 2019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 네, 이러한 고백으로 복음 성가 우리 찬양하기로 은혜합니다. 나의 삶을
사랑하는 성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들, 구원은 할례나 세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예식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바울이 고백한 것을 우리의 고백에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된 종 바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것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가족에 대한, 이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지만 거룩함도 주시고,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 타락하고 부패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이었대요.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거룩함, 주님의 거룩한 인격 주세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고 주여 역사여 그렇게 약한 자는 마음으로 기도하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축복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내가 보내고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생각을 드리고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에 처음된 같은 것을 잊지 마니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감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공하고 매일매일 걸어놓는 거룩한 인격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자신에 대한 소망을 찾게 하시고 가정에 대한 소망을 찾게 하시고 이웃에 대한 소망을 찾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소망을 찾고 우리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믿음의 사람 되기를 더욱더 간절히 소원하고 사모합니다. 아버지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된 소로 고백한 것을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하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하면서 내가 누구인 것을 잘 알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오니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거룩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에게 거룩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땅 같은 내배속에서 그 성도들에게 믿음과 더불어서 거룩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 주신 주님, 우리들에게도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거룩함을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인격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열애안을 구별하여 드리고 강수의 힘을 드리고 선교와 구제의 힘을 드리고 주정론과 월기정과 헌당을 해서 모든 명목으로 감사의 힘을 드리오니 모든 힘을 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